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은 이 카이사르에게 빌립이 바친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뜻하는 명칭이고 빌립보는 빌립이 만든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원래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이제 헤롯 대왕이 증축한 도시인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더욱더 크게 확장한 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 헐몬산 밑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헐몬산은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겨울에 눈이 쌓여가지고 그 눈이 녹아서 흘러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의 근원지예요. 강의 근원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수량이 풍성했고 수량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더 크게 도시를 증축한 것이죠. 그 도시는 그렇게 도시 자체가 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그 당시에 헐몬산의 한 벽을 깎아서 만든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하반신은 양이고 상반신은 사람인 목동의 신 판의 신전이 여기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들락달락거리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달했고 굉장히 부유하고 시끌벅적한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40km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보로는 약 하루 정도 걸렸겠죠. 40km 거리에 굉장히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나 나사렛은 정말 이름 없는 빈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는 애들이 오랜만에 큰 도시 놀러 간 거예요. 와, 신기하다. 여긴 뭐가 있을까? 막 왁자지껄하고 벅적벅적하고 뭔가 신기하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너희는 내가 누군 것 같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렇게 벅적벅적하고 시끌시끌하고 정말로 그런 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있는 굉장히 좋은 호텔에 갔습니다. 걔는 또 어떻게 그런 데를 알았는지 가가지고 놀랐어요. 아, 이렇게 있고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되게 막 낯설고 막 차도 이런 차 몰고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차들이 내려가는데 막 지하 주차장에 막 B자로 시작하는 차, 뭐 V로 시작하는 차, 다양한 외제차부터 시작하고 막 꼭 서울로 대학 가야 돼. 그래서 그런 생각 보면서 야, 이게 서울의 화려한 조명 속에서 되게 약간 좀 위축되는 그런 걸 경험했는데,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위축됨,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제 아들에게.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는 주님은 그래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하고도 참 복 있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받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고백을 위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 누구를 천국에 보낼지를 베드로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죠. 본문 22절과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우리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르코 에피티마오라고 했는데 이 아르코는 지배하다이고 에피티마오는 책망하다, 경고하다, 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아마 당시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건방지고 간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간상으로 치면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를 가리켜 사탄아라고 하죠. 자, 방금 전에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약속하신 주님. 그런데 방금 후에 너는 사탄이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 이 두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입니까?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베드로 안에 천국의 열쇠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있고 똑같은 베드로 안에 사탄 같은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사 같은 베드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만한 믿음의 베드로 위에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마귀 같은 베드로, 사탄 같은 베드로 위에도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 둘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인즉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사람들만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흠이 많고 때로는 사탄의 주구처럼 행동하는 그들 위에도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정결한 사람들만 모여서 정결한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왜 교회가 저렇게 시끄러워? 그럴 수 있어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마치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흠 많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빈민사역으로 유명하셨던 그 최일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그 당시 청량리에 그 깡패들과 이렇게 좀 불량하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 화류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속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못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그깟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오라고. 나와서 끊으면 되지. 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면은 교회 안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났다고 해요. 술 마시다 교회 오고 담배 피다 교회 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죠. 끊고 오는 게 아니라 끊고 변화돼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천천히 변화해 나가라. 죄를 지은 자도 오라. 사탄의 주 같은 노릇에도 오라. 깡패로도 오라. 와서 변화돼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진리라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 교회의 표어를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때가 묻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바치는 정결한 제사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삶 자체로 그런 정결한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예배가 못 된다는 거예요. 대신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삶의 포커스를 예배에 맞추고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넘어질 거예요. 여전히 살면서 죄를 질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항상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꼭 토요일날 뭔가 일이 터집니다. 토요일날 뭔가 내 심령을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막 그냥 예배고 나발이고 그리스도이고 뭐고 간에 내 입에서 팍팍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진짜 돌아서면 내가 목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자책하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에 나와서 내 영혼은 항상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교정시키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의 방향을 예배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네 인생의 목표를 예배로 향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진리와 고백을 담은 참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란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부른 이후에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삶을 이렇게 예배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성령님께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나의 삶에 고정시키고 예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령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는 단순히 내 마음을 토로하는 자리, 내 간구를 주님께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나에게 바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 우리한테 오실까요?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예배가 마치 그냥 스탬프를 찍듯이 10번 찍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100번 찍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이렇게 마일리지 포인트처럼 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잘 봐야 됩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경건해진 게 아닙니다. 그가 방언을 받고 나서 거룩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이죠. 자, 우리 또한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올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첫 번째 표어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그날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송구영 심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유튜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신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이 시간이 그분의 어떤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병에 좀 걸리셔가지고 교회에 못 나가시는 거의 한 5, 6년 이상 되셨다가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믿음이 식어갔는데 다행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이 모든 예배를 다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날 금요일 새벽에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고 나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이제 참 주님께서 이 그분의 영혼을 받아주셨다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죠. 저희 외할머니가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돌아가셨어요. 금요철야 기도회 계속 하시다가 거기서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황망하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금요철에 가셨는데 아침 되니까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장례식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자식들은 거의 혼절할 정도로 우는데 성도들은 다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다 돌아가셨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항상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등불을 켜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표어가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영과 진리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라틴어라가 아니라 모국어로 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유럽을 다닐 때 그때 이제 유럽에는 개신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뭐 지역마다 다 한인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당에 가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찬송가 멜로디 정도는 아는 게 몇 곡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사제의 말도 그렇구나 하는데 제가 거기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찾았어요. 나와 똑같은 상황이 옛날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그냥 꾸벅꾸벅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의 방관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모국어로 드리기 시작했고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 수요일마다 성경 난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죠.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며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배웠고 그 배운 성경을 계속해서 깨우쳐 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번역부터 어렵게 해놨어요. 그리고 워낙 옛날의 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나란 말씀이 둥국과 달라보다 훨씬 더 옛날 책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배워야 되고 그러므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신년 연초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 일독을 한 해의 목표로 삼죠. 그리고 막히는 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삼아 이 레위기의 레자가 한자 올 레자랍니다. 위기가 왔다. 레위기. 여기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쓸 때 이 본문과 더불어 사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편입니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대한 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주장에는 성경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님들이 최대한 한 편의 설교 안에 많은 말씀을 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쓸 때 제가 쓰는 방식은 주제나 핵심 단어를 정하고 그 핵심 단어가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본문의 용례를 다 살피고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말씀하시는가 쭉쭉쭉 파헤치는 방식으로 계속 설교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성경을 많이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예배의 목적이고 설교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말을 들어야 바른 신앙이 생기고 바른 신앙이 생겨야 그 아름다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다른 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고한 철학자들처럼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냥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들을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즐거워 이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것을 풀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전승하는 교회인 것이죠. 이게 신앙을 지키고 전승하는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나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 각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힘쓸 것입니다. 첫째로 바른 말씀의 배움과 선포를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자, 이 바른 말씀의 선포는 우리의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공하면 사실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진리의 표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종교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부흥한 게 신천지고 우리나라 종교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게 통일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돈이 많다는 것, 사람이 많다는 것이 진리의 잣대가 아니라 바른 말씀이 있어야 그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리 교회의 중점적인 사역으로 삼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게 바른 말씀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언제나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저녁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신앙의 전승과 복음의 전파지요. 이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성결한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 그리고 3장 3절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담은 편지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성탄절에 좀 많은 분들에게 성탄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서 참 기뻤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올해는 어린이 주일 기간에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살아보니까 여기 주변에 은근 가난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달력을 드립니다 해서 이 500부 맞춘 달력이 이제 5개 남았나요? 다 나갔습니다. 그냥 당근에다가 드립니다 하니까 오셔가지고 계속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인지도 모르고 오셨다가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외국인이 와가지고 마스크도 있어요 하고 마스크도 받아가시고 작년에 우리 교회 또 마스크가 선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많이 나눠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사랑의 나눔을 또 올해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정말 뭐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잘 지키고 이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남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로 고정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까지 항상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자리를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항상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깨우침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때를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속박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세우신 이 천안 광성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받은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우편 배달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자격이 있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받은 은총이오니 다른 이들에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전하는 은혜의 전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등불을 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성령님의 기름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갈망은 언제나 성령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안을 구하는 것뿐이오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깰 때마다 주의 은혜로 만족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 받은 은혜를 온 누리에 전하고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